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향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말씀은 이사야 37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답한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이 징조는 보통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이렇게 징조를 하나씩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근데 이 징조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먼 훗날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는 꼭 남은 자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실 그 사람들이 분명히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가 괴로워할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내가 남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도 그들 가운데 사람을 남겨서 또 그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큰 환난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남은 자니까 아주 소수지요. 그러나 그 소수의 남은 자가 다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또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은 자, 피하는 자를 남겨놓으실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그 사람의 행운이나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끝날까지, 세상의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여호와의 열심, 이런 단어들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계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이러니까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욕심, 내 원하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다시 들여다볼 때에 새롭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열심히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33절에 보니까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한다. 아니, 예루살렘을 다 둘러쌌습니다. 그야말로 암담할 지경으로, 절망할 지경으로 예루살렘을 적 군대가 지금 엄청나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에 이르지 못한다.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한다. 옛날 그 성을 공격할 때는 그야말로 이제 화살을 엄청 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건 다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 밑으로 가든지 성문을 깹니다. 큰 통나무 같은 걸로 성문을 깨든지, 아니면 성 뒤쪽에서 이제 그 흙으로 단을 쌓든지, 아니면 나무로 높은 단을 쌓아서 그것을 이제 성벽 위에다 놓고 그대로 달려 올라가서 이제 성벽을 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5가지의 공격 방법을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던 길로 돌아가서 이 성에 이르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지요. 도구로 사용되는 아수르가 너무 오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하게 압제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까지 회방하였다. 35절에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도구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심판하시는데,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하셨던 그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럼 그 다음이 이제 한 절밖에 없지만 그야말로 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죽였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던 그 수많은 적 군대가,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시체가 된 겁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야말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군대가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시체뿐이라 라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숨 막힐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실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나는 이 앞에 놓여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고 가슴을 쳤는데 한 10년쯤 지나고 보니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일을 만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지금 큰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 저는 지금 이 큰 문제를 직면하고 있고 이 큰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손을 써주세요 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그때는 정말 큰 답답함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린 그날 때문에, 그렇게 해결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큰 영화로우신 주 찬양하였듯이 우리의 입에서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그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갑니다.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당당하게 왔던 그 산헤립,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고 앞에 있는 예루살렘도 똑같이 멸망시키려고 당당하게 왔던 산헤립이 그야말로 이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집에 갈 식량조차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불쌍한 폼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비참한 폼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서도 역사에는 한 20년 정도를 아수르를 더 다스렸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집에 돌아가서 니느웨 그 수도에 거주했는데,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이 칼로 죽였습니다. 이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이 자기가 임기를 다 마치고 후대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가는 게 일단 이상적인 상태지요. 그런데 왕이 자기 자리를 끝까지 못 지키고 내려오는 것 비참한 일입니다. 근데 역적이 올라와서 죽이면 더 비참한 일입니다. 근데 그 역적이 자기 아들이다. 이건 더 비참하고 한심한 노릇이죠. 그런데 지금 18만 5천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그 당당하던 산헤립이 아람이 그랬느냐, 레바논이 그랬느냐, 그들의 신이 어디 있느냐, 내가 다 쳐서 물리쳐서 내 발 아래 두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던 그 산헤립이 왕으로서의 끔찍한 비참한 결말, 자기 아들에게 죽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을 봅니다. 참 희한한 노릇이죠. 우리는 큰 영화로우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찬송가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 가두어진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크고 영화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이런 찬양을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큰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 그런 영광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영화로우신 주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입술로 큰 영화로우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